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시는 모든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저희들의 삶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생애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리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깊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리더십 교체의 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이주영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이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에 행정적 절차가 순조하게 진행되어 리더십 교체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한 부교역자님들의 건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젊은 시절 세월을 아끼며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값진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의 장으로 사용되며 지역사회의 섬김의 아름다운 소통의 장으로 많은 이들이 원활하게 드나들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간으로 건축의 모든 공정의 안정과 공사 관계자들의 협력 협치, 필요한 모든 재정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온전한 비전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 가운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강인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물질이 필요한 식구들에게는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공유를 베푸시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복음 들고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위험, 물질의 부족, 환경의 조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교육, 건강의 축복, 부족함이 없는 환경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로 주고 말로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유재원 목사님, 성령의 통찰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큰 걸음이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대로 주고 말로 받은 다윗, 대로 주고 말로 받은 다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짝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서 순번을 정하십시오. 1번, 2번. 1번이 먼저 2번한테 칭찬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번은 1번한테 칭찬 2마디를 해주십시오.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 한 가지 하고 2개 받으니까 좋지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그러한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정말 풍성하신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들이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녁 이 예배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산돼지와 말이 함께 이웃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을 때도 또 시냇물을 마실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의 마음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산돼지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 풀을 먹을 때마다 흙을 짓밟고 물을 마실 때마다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니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아무리 달러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들은 못 찾겠군. 결국 말은 산돼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결심하고 사냥꾼을 찾아갔습니다. 사냥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네. 내가 나타나면 산돼지는 곧 도망갈 거야. 자네가 나를 태워줘야겠네. 산돼지만 쫓아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았던 말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말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메어 올라타고 함께 시냇가로 달려갔습니다.
물을 마시던 산돼지는 사냥꾼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말의 소원은 이루어졌지요. 기쁜 마음으로 말은 사냥꾼에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방해 하는 산돼지도 없으니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네요. 그때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외양간으로 가야겠네. 고삐도 맺고 안장도 얹었으니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데, 대개는 남에게 악을 행했다가 그보다 훨씬 큰 악을 당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요.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가능하다면 더 이상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채 갚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적게 돌려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계산적이기 쉽습니다. 주고받음을 따지고 손익을 따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린 만큼만 정확히 계산해서 되돌려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곱빼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조금 내어 놓았을 때,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작은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난 이후에 받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세우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확고한 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승리한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러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건의와 위험에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말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의 흔적이 곳곳에 나오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깊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타이밍이 아주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수요 기도에 꼭 나오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 꼬일 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수요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기도회 출석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어야지. 요즘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어서 몸도 괜찮고 상황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쉬어야지. 그래서 수요 기도회 출석이 이렇게 됐답니다. 문제가 많을 때는 정기 출석, 평안할 때는 비정기 출석. 웃어야 할지 마음이 찔려야 할지 모를 이야기지만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졌을 때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 형편이 나아지면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무사히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묻어있는 소원에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자기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미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신뢰는 어려운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러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식구님들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힘들고 막다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메어 올렸고 자신을 위해서 백항목으로 된 자신의 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궤는 장막 휘장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고 싶다는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그러한 성전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짓겠다는 이 계획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인간이 보기에는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나단에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윗의 계획을 들은 나단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난 이후에 답한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과 선한 동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선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러한 열정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을 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제안한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리더 개인의 생각이나 열심이나 혹은 욕심은 아닌지 영적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과 분별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분별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 식구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남다른 책임감과 걱정이 있기에 하루의 피곤한 속에서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치게 열정을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선한 열심이 주님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요기도의 자리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모두 받으시고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자신과 장막에 거하는 언약궤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귀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오케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은 그 밤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궁에 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곧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분명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공간 개념 안에 모셔두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 시나이부터 지금까지 한 건물에 고정되어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막과 성막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동행했습니다. 또한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한 백향목궁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고, 또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더 깊이 깨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들의 조언과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정이 위험한 것은 자기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객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그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또 실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정을 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그러한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신 후에 오히려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상기하고 있지요.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한 곳에 그들을 심으셔서 다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불안정 시대와 다른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다윗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안정된 집, 곧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서 날씨를 세워 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세 가지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가지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이외에 큰 복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유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섬김, 이름 없이 감당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어서 지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식구님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큰 믿음이나 대단한 헌신이 없다고 늘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하루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고 깊은 묵상도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 장 읽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드릴 만큼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분이면 할 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10분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 하루 전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달라졌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마음이 먼저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드린 것은 하루 중 작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을 드릴 수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져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드림에도 후히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안 내려주신,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을 드려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안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게으러지고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주여 목사님 또 미국에 출타했습니다. 모든 또 사역의 그러한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참된 힘을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또 하실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또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임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또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사상교회 부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상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주영 목사님 또 미국에 출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사역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방향성을 또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족들에게 평안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상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정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여서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비정강 건축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정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다가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정한 건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간증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없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정대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현장님과 위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교회가 하나님 되어서 더욱더 우리 사상교회에 부흥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비만나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